예, 찬양하겠습니다. 487장. 487장입니다. 어둠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는 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과 두려움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머리 숙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이 허락하신 아버지 시간들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결코 낭비하지 않게 돌아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또 아버지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아버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또 원없는 것은 또 밤새 수술하신 우리 김덕래 지사님,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가족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간구를 아시는 하나님,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계획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어려운 시국에 성도들의 기업을 붙잡아 주셔서 땀 흘려 수고하는 수고들이 헛되지 않도록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날마다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에 부름받은 형제들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붙잡아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7장 찬송하겠습니다.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6장 1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죄의 생명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의 생명이 멸하여졌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17절과 18절을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에베소 2장 1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때에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졌고 죄의 생명이 우리를 지배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죄의 생명이 우리를 지배했기에 우리는 거기에 지배당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종으로 살고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죄의 열매들밖에 없었고요. 그랬는데 그런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어지는 과정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전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했다. 이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의 존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어졌다.
우리의 주인이 달라진 거죠. 원래 죄가 우리를 지배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달라졌고 삶의 주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말의 의미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 죄의 생명이 멸하여지고 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 하면 이제는 너희가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더 이상 죄에게 너희 자신을 내어주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죄에 중독이 되어 있는 우리가 죄를 벗어날 힘도 없었고 그럴 능력도 없고 가능성도 없었어요. 그런데 죄의 생명이 멸하여지니까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이 되어졌고 이제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12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라. 왜냐하면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게 순종하거나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버려 두지 말라는 거죠. 앞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지배를 당하고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거기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 죽을 몸은 우리 육체인 거죠. 죄가 우리의 육체의 욕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우리였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는 우리는 거기에 속하여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주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반응하지 않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행동과 우리의 말 모든 것들이 불의의 무기, 죄가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에 우리를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의의 도구로 쓰여지다가 그렇게 마지막에 버려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은 성도라면 이제는 불의의 무기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이제는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내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 같이, 이 말은 가정법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새롭게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드려라. 죄에게 우리를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주님께 반응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 편에서의 어떤 열심이나 최선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의의 무기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는 거기에 지배당하고 불의의 무기로 쓰여지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버려질 존재들이었죠. 그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었고 이제 우리는 그 생명의 지배를 받고 그 생명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의를 위해서 쓰여지는 동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삶의 주인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주목하지 않고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다라면 거기에 끌려다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누구의 다스림에 순종할 것인가?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들, 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5절에는 다시 한번 1절에서 질문했던 질문을 반복하고 있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요즘 좀 잠잠한 것 같습니다만 한국 교회에도 구원파가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당신이 죄인이냐 의인이라도 질문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대부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신앙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은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왜 죄인이냐라고 그러면서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일이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는 죄와 싸워서 죄를 멀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16절이 그 얘기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에 끌려다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죄의 유혹에 계속해서 끌려다니면 죄의 종인 거죠. 그러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내 마음에 거하시는 주님을 따라간다라면 그 사람이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친구들은 분명히 바벨론 왕의 종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우상에게 순종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바벨론 왕의 말을 듣지 않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들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죠. 내가 누구 말을 믿고 듣느냐, 누구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를 보면,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를 보면 내가 누구의 종인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썩어질 욕심을 구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고 살아간다라면 적어도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거든요. 내가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죄에게 순종을 하고 거기에 지배를 당한다라면 죄의 종인 겁니다. 그래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명령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그들에게는 의에 이르게 되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죄에 반응을 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라면 그들의 끝은 멸망이죠.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죄에게 순종해서 사망에 이르고 의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였는데 우리가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지니까 이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졌다. 의의 종이 되어졌기 때문에 죄의 생명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 바로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여기서 육신이 연약하다는 말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낮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의 어떤 예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 죄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할 때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부정과 불법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서 우리 역시 불법에 이르는 자였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정과 불법,
겉으로는 내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들이죠. 그러한 것들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우리가 불법에 이르는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 이제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전제하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 자신을 의에게 종으로 내어줘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서 이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 거룩함에 이른다는 말은 우리가 열심히 삶으로 인해서 내가 의로워진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성화라고 말하죠.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지배를 당하고 끊임없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이 거룩함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성숙에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에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보면 우리가 그만큼 성숙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내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할 때에는 우리는 그때에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고 죄를 지으면서도 고민하지도 않았잖아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았던 우리였어요. 의에 대해 자유로웠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전혀 거기에 관심도 없었고 찔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어서 마음껏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죄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에 네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주님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죄짓고 살던 그때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도 우리가 그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때의 그 일이 우리에게 이제는 부끄러움이 되어지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부끄러운 것들인 거죠.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게 부끄러움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죄의 생명에서 나와 있는 죄의 열매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고요. 무엇보다도 그 일들이, 그 열매들이, 그 죄의 열매가 결국 마지막이 사망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결국 그렇게 부끄럽게 살아가다가 그 마지막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뭐냐면 사망이라고 하는 선고인 거죠. 그래서 죄의 생명을 따라 살아가다가 죄의 열매를 잔뜩 맺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죄와 함께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다시 말하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죄에서 해방하는 겁니다. 우리 어떤 죄의 습관 몇 개를 떨궈버렸기 때문에 해방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생명이 멸하여졌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 거죠. 그 성령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거룩한 열매의 끝은 영생이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변화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저 예수 믿어가지고 마음 편해지고 예수 믿어서 병 고침 받고 하는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죄의 생명에 지배당하던 우리의 존재가 그 죄의 생명이 십자가에 멸하여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하고 그 새로운 생명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가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 정도는요, 절에 가는 사람들도 평안을 누린다고 말하잖아요. 어떤 그런 정신통일을 해서 얻어지는 어떤 그런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생명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그리고 마지막에 영생을 보장받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아담은 그것을 거부하고 먹었어요. 결국 그에게 찾아온 것이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죄의 생명이 주어졌죠. 그 죄의 생명 때문에 온 인류 가운데 사망이 찾아왔고 모두가 죄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 비참함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시고 이제는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의 생명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생명 가지고 이제는 영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거는 그냥 슬쩍 넘어갈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겁니다. 내게 이루어져야 될 그 심판이 주님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그 대가를 누가 지불했느냐? 주님이 지불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우리의 죄의 생명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 안에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죄에게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 반응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에 어제 밤에 늦게 제가 카톡에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허욱순 권사님 남편 김덕래 집사님께서 원래 신장 투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신장 투석하는 사람은 MRI 찍을 때에 그 조영술이 아주 치명적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안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두 다리가 괴사가 되어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MRI 찍으셨는데 찍고 나서 깨어나지 못한 상황이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수술은 해야 되는, 그래서 밤새 아마 수술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올라올 때까지는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가 깨어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